이성의 조명을 가지고서 성경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없이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47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제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고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요. 예배에 실패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조는 문제, 이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애기 그 다리 꼬는 거 다리 꼬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치세요 좀. 네. 예배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방치시켜놔서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졸게 된다든지 안 조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졸면 존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정말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초의 기초고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오류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내가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바르게 읽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요.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내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를 의롭다 얘기해 주기를 굉장히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항상 우리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가를 계속적으로 폭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큰 맥락이라는 흐름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면 교인들 보면은 밑줄 그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독서하는 것도 제가 독서법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독서를 하는 데서 제가 우리 청소년 애들 독서법 가르칠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발 감동받은 데 밑줄 긋지 말고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에 좀 밑줄을 그어. 그래서 애들이 레포트 발표하는 거 보면 감동받은 걸 자꾸 적어요. 그럼 감동받은 건 다 빼야 돼요. 그건 이제 살이거든요. 살. 이게 본문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화라든지 어떤 사건을 집어넣는 건데 그걸 이제 막 보면 감동받으니까 자꾸 레포트에 그런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약이 안 되는데요. 요약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한 줄로도 요약이 되는 게 책인데.
그래서 그거를 다 걸러내고 나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꾸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감동받은 거 자꾸 밑줄 긋고 형광펜 긋고 뭐 형광펜 밑줄 거기다 뭐 다른 거 자꾸 그어요. 그러지 마세요. 감동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같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이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를 분명히 인지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을 규정하기 굉장히 원하죠. 근데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인데 또 다른 요한복음의 또 다른 구절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성경 구절이 같은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중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 지금 한국교회 지금 그 심각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인 수가 줄었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걸 마음에 새기질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구절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인 구원설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든 결국에는 구원받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지구 전체에 흘러 넘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와 불택한 자가 있습니다. 예정론과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소개한다면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결정론적이 아니라 섭리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과 섭리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불합리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뿐이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수학 공식을 얘기했다 해서 그 사람이 불합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하다못해 사람조차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보는 건 곤란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장로교에서 이런 예정과 관련하여 본문을 해석을 하니까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예정론을 주장하는 장로교를 향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일구이연하는 거짓말장애로 오해하게 만든다. 이것이 이제 요한 웨슬리가 보는 이 예정론과 만인구원설의 충돌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 웨슬리가 노년에 요한 웨슬리는 이 문제 때문에 조지 휘필드하고 굉장한 충돌과 논쟁이 있었고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계속적으로 설득하면서 노년의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주장한 만인 구원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책을 볼 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맥락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흐름을 보지 않고 부분만 보게 되어지는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연애 편지를 쓰는데 연애 편지에서 당신은 정말 얄미운 인간이야. 그럼 그 부분만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나쁘다고 하는 건가? 근데 그 얄밉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본문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랑으로 어떤 글을 썼어도 그 문맥 하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의도가 완전히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데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게 되면 본문의 의도를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을 볼 때라야만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 웨슬리안들은 여기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오해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로 오해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서는 자 봐라,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 구원받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분의 논쟁도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지지하는 지지구절로서 우리는 바울이 말라기서 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근데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100%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이라는 것 자체부터는 신적인 영역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굳이 성경을 이렇게 힘들게 봐야만 합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읽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의도에 맞게 읽을 때라야만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단도 나오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이비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좋은 말이라고 성경을 인용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본문은 자기 멋대로 인용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좋은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을 무지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 본문을 사용하니까 오히려 그 본문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충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성경을 대충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약속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충 성경을 이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욥기서 8장 보면서 내 시작은 미약할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약속하지 않았냐? 근데 그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많은 약속이 앞뒤 문맥 제거하고 나면 내 욕심을 채워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처럼 보여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우리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항상 관심 있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관심을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눈이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한 팔이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지며 그리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사는 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우리가 얼마나 호화롭게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떵떵거리며 명예를 누리며 사느냐,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관심 없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는데 저는 그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20대 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남들은 그 예수 그 대충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는데 저는 뭡니까?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저는 거룩하게 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항상 갈등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 또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가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주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요. 근데 왜 저에겐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주의 이름을 부름에 대한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가? 내가 주의 이름을 그토록 불렀는데 왜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가?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잘못 불렀잖아요. 잘못 불렀잖아요. 남의 이름 모르고서 대답해 주길 바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그 오해에만 붙들면서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봤는데 되지도 않더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례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배웠어도 그 바르게 배운 것을 바르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선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중간에 침몰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끔찍한 선언을 듣는 그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난 나름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래요. 너 지옥에 가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분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주여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문제가 이겁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의 강단에서 이런 어이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통렬하게 애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며 또한 성도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를 정확하게 바르게 믿고 있는가? 성경에 사실은 관심을 갖는 건요, 신앙생활에 등한시하는 사람,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언급을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언급 안 해도 그냥 뻔하니까요. 그들이 갈 곳은 천당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장로의 직분을 갖고 권사의 직분을 갖고 그리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몸이 부서져라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옥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질지 또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구절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천국 지옥에 관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가소롭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딱 들어갈 때 되면 가소롭지 않을걸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심각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소년, 10대 청소년이 범죄를 해서 판사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500년형을 때립니다. 무슨 죄를 저지른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흑인 남자애가 서 있는데 500년형을 때리니까 애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습니다. 그전에는 여유 있게 왔어요. 그냥 여유 있게. 근데 이 판사가 500년형을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500년 살지도 않는 인간한테 500년형을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뇌 죄가 이 정도로 큰 죄다라고 하는 걸 그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원리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가에 관해서 생각했을 때 그 죄의 심각성이 우리는 못 느끼지만 공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그 죄의 심각성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형량을 볼 때나 비로소 내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인이 잘못돼서 지옥에 가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한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 대한 그 죄의 심각성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기 죄책감 없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재판을 받게 했는데 엄청난 형벌을 때리게 되면 그제서 이게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의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침이 말라서 물 한 잔도 마셔야 되거든요. 침이 마르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지 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날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가요? 주의 이름을 부름에 대해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이거 몇 년 고민했던 거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 간단한 구절이 아니에요. 고민해 봐야 될 구절이고 구체화시켜야 될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주여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혼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말 막중한 문제를 다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예정이고 선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손에서 피값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피값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목사 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지길 좀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많이 나오길 바라요. 아직 한 명도 안 나와서 제가 좀 진짜 속이 부르르 탈 때가 많은데,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랬죠. 목사님 모순 아닙니까? 예. 맨날 목사 되지 못하도록 맨날 협박한 게 누군데? 예. 아니 협박이 아니라 신중하자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정말 영혼들에게 책임감 있게 목회할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리에 대해서 생명 걸고 내가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면 정말 목사가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고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분들이 자꾸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구절 앞에서 매우 심각해지죠. 우리는 틀림없이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이것은 모순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르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저 성경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걸 살펴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이름을 부름에 대한 상호 모순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순처럼 보여지는 두 구절이 만나면 마치 퍼즐처럼 서로의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구절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의 본성이나 인격에 관해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 우린 이것조차도 없으면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바른 일을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것들로 그들을 결코 비판하지 않는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 카테고리가 좁아집니다. 주님에 대한 인격, 본성, 바른 교리를 갖고 있지도 않고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걸 기대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서 전제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속성, 본성, 그런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른 교리조차도 관심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거기서 또 좁혀 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교리는 갖고 있으나 주여 주여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리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속성과 교리와 진리에 대한 영역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바른 일을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있으며 그리고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근데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좁혀 들어가는 것이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좁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넓은 대로라고 가르친 구절은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긴장감이 없죠. 교회 왔으니까 다 천국은 갈 테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긴장해야 될 문제입니다. 점검해야 될 문제고 신중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교인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도 천국은 갈 거라 생각하고 느슨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왜 교인들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는지 그걸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느슨함,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점점 늘어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왔고 영적 기도를 했고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더 이상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면 화를 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자꾸 흔듭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는데요, 흔들리면 점검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의 문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싫다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제 수능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짧은 시간, 남은 시간이나마 쉬는 시간에도 책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자기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애간장이 탑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가까다 설교하면서 감정이 상하게 설교가 될 때가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른 교리와 바른 일을 말하고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교리를 가지고 넓은 길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를 가르치고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고 온갖 교리는 다 가르치지만 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넓고 평탄하고 쉬운 쪽으로만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통해서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올바른 교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올바른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는 것 또한 거짓된 메시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왜 해야 될 얘기를 안 했다는 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없는 설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이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자신의 동일한 관점으로 점검해야 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신학적으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남을 가르치곤 합니다. 일반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거나 바른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야고보가 한 말에도 나왔죠. 사도 야고보,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거든요. 근데 사도 야고보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사도 야고보는 하다못해 사탄조차도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신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들보다 올바른 교리를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탄이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죠.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교리, 탁월한 교리를 배워서
그걸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그 교리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사용하는 데 오히려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그렇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느냐가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교훈을 믿고 때로는 진리의 해설자가 되었고 이단과 논쟁을 벌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결과 생활은 그들이 믿고 있다고 주장해온 그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리의 체계를 삶 속에서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교리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치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에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또는 오늘날 소위 교리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내 삶의 그 교리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교리가 옳다는 고백을 나의 삶을 통해서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석하게도 관역에 도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교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기 원하는 그 관역, 그 타켓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로 자기 의의에 빠져서 사는 것이지 그 교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표점이 있거든요. 그 목표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내가 주의 성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수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목표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목표점. 우리가 수많은 교리를 배우는데 그 수많은 교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그 타켓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이중계명으로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느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율법과 그리고 교리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하게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온전하게 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교리대로 자기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린 그거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때라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시더니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선포입니다. 근데 왜 우린 자꾸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들이밀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 안전하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내 영광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냔 말이죠. 여러분들 삶의 매 순간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사건마다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선고를 받게 될지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리 지식에 대한 열망과 이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열정을 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강렬하고 열정적이며 열심히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마저도 거짓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은혜 받는 것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속습니다.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것 같아.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라야만 나의 부패성, 나의 거짓됨, 나의 위선적임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설교의 논리와 지적인 탁월함에 기쁨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천진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저 인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북경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설교를 할 때 자매들이 나와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봤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가 봐서는 막 진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그 찬양 끝나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밖으로 뭐 들락날락하고 한쪽에서 열심히 주무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열정조차도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감정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를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잘 속습니다. 굉장히 잘 속습니다. 너무나 잘 속아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 없이도 바른 교리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리를 깨달아서 남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내가 남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질상. 그래서 나온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속에 타고난 성품과 기질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 자체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기질상 희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이도 순교도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도 순교가 어떻게 가능하냐? 의리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유사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종교를 믿었는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순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나에게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니 의리 지옥이야. 넌 믿음이 아니야. 너는 의리야. 저는요, 넌 의지. 문제는 그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의의가 의리에서도 나올 수 있고 의지에서도 나올 수 있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에서도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질에 충돌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어서는 내 자신을 알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가 줄고 경건이 무너지면 정상적으로는 제가 왜 자꾸 기도를 자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열정적이고 안 해도 열정적이면 여러분들의 열정은 의지에서 나온 열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희생적이고 기도를 안 해도 희생적이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그러집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의 출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지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도 설교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분은 원래 말을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래 설교를 워낙 유창하게 잘하니까 기도를 안 해도 유창하고 기도를 해도 유창하니까 그거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희생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 받아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 기질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각이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데 관심 없이 그냥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공급받지 않아도 그냥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란 오로지 성령의 공급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존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죠. 믿음이 아니어서는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겸손해지는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에 대한 자각이고 그 무능에 대한 자각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비로소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공급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연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누가 박수 쳐줄 때 힘이 나고 누가 돈을 줬을 때 힘이 나고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받아도 그의 열정을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도 그의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오로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서 이제 좀 더 진행해야 하는 좀 중요한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21절 본문과 같은 말씀을 반복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절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신봉하며 거기다 열정적인 모습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언급했던 사람들과의 차이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까지도 나타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만일 열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결코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들이 귀신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은사가 나타났고 권능이 나타났고 또 선지자 노릇했으며 그들이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들은 참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될 겁니다. 과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구국기도회 같은 데 나가고 온갖 열심을 다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거듭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부분이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과거에 오순절 교단에서는 방언받았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측정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은사가 나타나면 구원받았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을 입증하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보면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사울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을 힘입어서 선지자 노릇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매튜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부흥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설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배도하죠. 변질되는 일이 생기죠. 그거는 구원과 그 선지자 노릇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탁월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자기 의에 빠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에서 나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이 가롯 유다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 파송이 나오게 됩니다. 12제자가 파송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롯 유다가 했던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죠. 70인 제자 파송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잘했다, 그지? 너희도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튜 미드는 그에 져서 유사 그리스도인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자라도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고 기도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밖에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거듭나지 못한 설교자를 통해서 회심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가르칩니다. 매튜 미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의 효과는 말하는 자의 권위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설교를 듣고 회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음에 굳게 서게 할 수 있지만 막상 자신은 그 믿음에서 타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오히려 버림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전도했는데 정작 그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왕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왕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매튜 미드의 조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매튜 미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천국 시민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23절 말씀이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왜 22절에 언급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비록 바른 교리를 품었고요, 그리고 열정적이었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는 구약의 히브리어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한 번도 나는 너와 사랑해 본 적이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나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사랑하지 않는데 고3 기간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죠. 사실은 공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대학을 사랑해서, 명예를 사랑해서, 그리고 좋은 직장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다른 식으로 우리의 열정이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안다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를 아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삶은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증거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요, 어찌하든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교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찾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억울함,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처참함,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는 것,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너는 어느 문을 통과했니? 양의 문을 통과했니? 너는 어느 길을 걸었니? 넓은 길을 걸었니? 협착한 길을 걸었니? 너는 어떤 향기를 원했니? 네 자신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니?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했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를 보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얼마나 큰 규모의 목회를 했는가, 교세를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느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길 바란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한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른 교리 또는 바른 신학을 추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추종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라야만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참된 성도, 참된 목회자라면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은 바늘귀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기독교들이 이상합니다. 좁은 문을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데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을 걷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연합된 증거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시금석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시금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흔적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간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낭패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합법적이다, 너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협착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따르는 데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